12월 첫째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단어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엔 여러분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냐? 순례자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런 노래도 이게 순례자입니다. 이 노래를 쫓아하시는 분들은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순례자가 됐는데,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이 순례의 길을 가로막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단, 마귀, 또 아볼루온, 또 그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쟁이, 참소하는 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자,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은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육신의 것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순례자가 아니라 여기가 마지막 땅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인 것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도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데마가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의 마지막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끝까지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철로 역정을 이번에 부흥에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만, 철로 역정을 가지고 한 3년 4년 후에 저희가 하는 훈련의 과정들, 뭐 새싹 이야기, 감사훈련, 1:1, 그 다음에 영성훈련이 끝나고 난 분들하고 정말 마지막 제가 철로 역정으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매번 책도 읽고 만화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해설서도 보고 설교집도 보고 그걸 계속 매일매일 반복해서 지금 하루에 저에겐 루틴입니다. 한 챕터라도 안 읽으면 안 될 만큼 계속 해나가는데, 그 보면은요, 그 세상에서 철로 역정으로 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유혹이 없던 때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단 한 번도 가다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실족하고 마음 상하고 또 김장하다가 마음 상하고 주님의 일하다가 마음 상하고 속장하다가 마음 상하고 봉사하다가 마음 상하고 그 시험이 드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시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단이 존재하는데 언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마귀는 공휴일이 없다. 그는 결코 쉬지 않는다. 얻어맞고서도 다시 일어난다. 앞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뒤로 들어간다. 뒤로도 들어갈 수 없으면 지붕을 통해 아니면 문지방 밑에 있는 터널을 타고 들어간다. 그는 들어갈 때까지 수고를 계속한다. 그는 아주 교활하고 많은 계획을 사용한다. 하나가 실패하면 가까이에 또 하나를 들고 있고 그가 이길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시도한다. 이게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일하는 때에 마귀에게도요, 여러분, 이렇게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한철 장사라고 하는데, 마귀에게는 이 교회가 늘 예민하게 만드는 시즌이 있어요. 마귀가 정신없이 일하는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의 대표적인 시즌이 고난주간과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에요. 그때는 교회가 막 4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겨야 되니까 고난주간 40일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만들었죠?
21일만.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고난주간 일주일만.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굿 프라이데이, 그때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바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때가 여름이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학생들 수련회하고 어린이들 막 하고 그거를 자꾸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바빠요. 학원 다니느냐고 바쁘고 공부하느냐고 바빠서 저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흰구름 뭉게뭉게 부르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제는 애들이 어른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근데 금요일도 못 오겠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청년들도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오죽 수련회를 할 수가 없으면 제가 올해 여러분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여기서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밖에 나가서 수련회를 해라. 그렇게 해도 안 모여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편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편해지게 만드는 세상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거꾸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안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 뭐 했죠? 작년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교회가 되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때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때가 되면은 뭐 그냥 하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점점 시들시들해서 그냥 감사연금하고 꼭 무슨 하나님이 너무 요즘 배고파가지고 밥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추수감사헌금 봉투 옛다 그러고 드리는 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365일? 날마다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질 않나?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니까 뭐 나와가지고 암송을 시키지를 않나? 나와가지고 춤추라고 그러지를 않나?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밥하러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동생이 왔어요. 저하고 알고 민혜진 집사님 동생이 왔는데 야 요즘 니네 언니 춤바람 난 거 아냐? 그랬더니만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줬더니 와 진짜 춤바람 났네. 아니 여기 오더니 왜 저러죠? 뭐 이러고 막 웃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하고 감사훈련을 하면서 움직여요. 그럼 누가 여러분 자꾸만 괴롭혀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교회가 요즘 우리가 배운 사대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다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뭐예요? 죽은 자다. 아무것도 안 하는 죽은 자다. 근데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이겨내고 여러분들 꿋꿋하게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사단의 공격의 핵심은요 성탄절이에요. 왜냐하면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다. 드디어 우리 교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물론 여러분들 손주 손자들 태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지난주도 배가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자기 셋째 난다고 뭐 아주 여유롭게 괜찮다. 애가 안 나와가지고 유도분만 하는데 전화했더니 애 낳았어? 그랬더니만 아직도 안 나왔어요. 한 4시간 5시간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리 이인재 집사 최선정 자매가 아기를 낳습니다. 뭐 별로 반갑지 않은 남의 일이라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새로 아기가 낳는데 아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아기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근데 아기가 낳았어요. 아기가 셋째예요, 셋째. 상 받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대.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대.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대.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12월 달을 되게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제일 예민하게 공격하는 때가 이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을 없애는 공격을 사단이 성탄절도 건들기 시작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집사님? 뭔 예수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취임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미국이거든요. 목사가 나와서. 근데 이번에 한번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목사가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가지고, 트럼프 말고 그 전에. 그리고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땡스기빙 데이 이런 때에 막 이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를 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잠깐 좀 쉼 좀 갖느냐고 찜질방에 좀 갔어요. 스타필드 찜질방은 제 전용이니까 거기까지 오지 마세요 하셨죠? 하남에는 오시면 안 돼요 하셨죠? 거기서 저를 보면 민망해지니까. 근데 그 스타필드에 말이죠, 코카콜라가 성탄절 추리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놓고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들어가게 만들어 놔. 밖에 딱 울타리 쳐놓고 돈을 받지는 않는데 여기서 사진 찍게 해준다고 막 그러고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 명동에 나가보시고 광화문에 나가보시고 여러분 다 나가보셔요. 추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누가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도 성탄절 추리를 안 해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내년에는 밖에도 이제 줄을 쫙쫙 내리고 왜? 교회가 왜 성탄절을 안 하죠? 권사님 왜 안 할까요? 성탄절 추리를 왜 안 할까요? 뭐 어렵게 생각해요. 예산이 없어서. 아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예산 줄여야 되니까. 이게 교회들이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성탄절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먼저 한 거예요. 저희가 성탄절 자꾸 느끼게 하려고.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러 오면 이 친교실에 가면 성탄절 노래가 나올 거예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성탄절 캐롤이 나올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미 제 자동차에 성탄절, 돈모에라고 하는 그 가수가,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한 성탄절 캐롤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 틀어요. 성탄절 틀어요. 왜? 예수를 잊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잊지 않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소망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 고민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잊어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구나. 뭐냐면 성탄절이 보는 성탄절이 돼버렸어요. 발표회, 유치부 아이들 발표회, 아동부 애들 발표회, 중고등부 애들 발표회를 보는 성탄절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보는 성탄절이 돼버렸는데 볼 애들이 없어졌어요. 성탄절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성탄절이 보는 성탄절이 안 되고 뭔가를 하는 성탄절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윤 권사님을 모셔가지고, 윤 권사님 1등 했잖아, 암송대회.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에 암송 좀 하세요. 내가 누가복음, 내가 오늘 꼭 오셔요.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암송하라고 그럴 테니까. 그렇구나. 그래, 이게 애들이 성탄절 발표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자.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중창하고 남자들도 중창하고, 혹시 나도 좀 성탄절에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좀 축하하는 발표를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딱 한 절, 이 12절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느냐면, 성탄절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 허영의 시장은 사단이 우리 이 순례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있는 것들에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서 공격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과 신실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허영의 시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 두 인물이 허영의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세 가지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언어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바라보는 곳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발칵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옷이요. 자, 저를 보시면 알지만 제가 오늘 오늘부터 여러분 부활절까지는 제가 가운을 입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거 후드 있잖아요. 이거 보라색 멋있죠? 아주 멋있다고 해주세요. 멋있죠?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하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저쪽 여기 이제 우리 여기는 아직 그거 안 돼. 동대문에서 제가 안수 보좌를 우리 장로님 그 안수 받을 때 안수 보좌로 이걸 딱 입고 갔거든요. 사람들이 안수 받는 장로님들과 모든 관심이 없어. 모든 관심이 여기 있어. 이거 어디서 했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본인들도 하고 싶다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 선물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주죠. 이거는 나만 해야 된다고. 이게 옷이에요. 이렇게 딱 옷이에요. 옷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집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것들, 그러고 쌍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 옷이 옷다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과 신실은 여러분 옷 조금 걱정되는 게, 누군가가 또 제가 그 앞도 빼고 뒤도 빼고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요것만 이렇게 딱 잘라서 목사가 맨날 설교 때 이럴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과 이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옷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말도 다른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품위 있게 너무 우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있죠 여러분. 저는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 보면서 늘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 보고요 우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에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얼굴이 우아해. 벌써 그거 아세요? 얼굴 찌그리고 우아합니다 이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아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얼굴도 우아해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우아해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남선 교회 분들. 요즘 우아해졌어요. 우아해졌는데 한 분만 좀 아쉬운 게, 소리를 좀 안 질렀으면 좋겠는데 그분 누구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냥 김장할 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윷놀이 할 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분 빼고는 정말 우아해지셨어요. 요즘 제일 우아해지신 분이 이경호 권사님이야. 수술하고 나더니 너무 우아해지셨어. 걸음도 우아해. 조심조심. 말도 그렇군요. 얼마나 우아해지셨는지 몰라. 보면서 다 웃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이게 말하는 게 달라지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바라보는 게 내가 이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크리스찬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말도 품위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이 옷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거구나. 이게 되니까, 이러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발칵 뒤집히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여러분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일요일날 양복 입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은 이단이 다 양복 입어요. 여러분 양복 안 입잖아요. 이제 주일날도 여러분 옷 편하게 막 입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복 입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주일날 일요일날 되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아니는지를 어떻게 알았죠? 찬송 성경. 근데 요즘은요, 요 뒤에 숨겨놓고 저 뒤에 숨겨놓고 저 광에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가 쑥 와가지고는 이렇게, 그것도 또 내가 다 보잖아요. 제가 이게 와이드라 다 보잖아요. 와가지고는 그냥 앉혀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나 안 보나 이렇게 보고는 컷.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거기다 갖다 놓고,
어느 날 그거 다 없어져도 목사가 치운 줄로 믿지 마세요. 다 치워버릴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옛날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표가 있었어요. 자동차에도 여러분 십자가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붕어도 박혔고요. 찬송가를 뒤에다가 딱 얹어도 놨었거든요. 이젠 그것도 없어졌어요. 믿는다고 하는 표시를 교회가 드러내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 갖고 성경을 본 척 하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떠. 뭐가? 요즘 이슈가 떠. 그러면 이게 지금 예배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의 이 성탄절에 우리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축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다른 사람들은 다 오면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이렇게 재밌게 김장하는 거 보고 놀래고, 엘리베이터 세우는 거 보고, 로비 보고 놀래고, 추리하는 거 보고 놀래고, 교인들 얼굴 보고 놀래는데, 놀래지 않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야. 누구죠? 음파교회 교인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젖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현영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꽃이 피어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 꽃이 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잠자고 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이번 여러분 성탄절에 반드시 이겨야 될 건데, 첫 번째, 자, 같이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2절. 가능하면 강권사님 화면에다가 옆에다가 제 얼굴만 나오게 해주시고 이거 계속 켜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요, 두 줄입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것은 구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여러분, 종교인과 기독교인은 다른 거예요. 종교인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이게 여러분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온리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 훈련을 하다 보면 감사하는 게 많아.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 훈련을 하다 보면 저한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감사를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김장 잘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김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장하도록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웃으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고 구원을 얻는 자로 여러분 끝나는 신앙이 되니까 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두 번째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다시 볼게요.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거 다른 문제예요. 어저께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코미디가 벌어졌는데, 우리 노장로님이
여기 아래서 이제 절인 김치를 들고 올라가는데 층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웃긴 거야.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노장로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두 번 한 것 같아.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거 끌고 가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싣고는 우아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더라고. 엘리베이터가 생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생긴지도 몰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로 여기 예배 끝나고 층계로 내려갔으면 그냥 내려가면 되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 왜 올라와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타러 간대.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나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것하고 그것을 쓰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재밌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지나가던 왕이 다리 밑에서 구걸하고 있는 젊은 어린애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데려다가 너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네가 나를 이을 이제 아들이 된다. 왕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왕이 야 가서 이제 아들 데리고 와라. 그 아들하고 밥 먹어야겠다. 그런데 아들이 어디 갔냐면 나가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은 다음을 알아야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가슴 좀 피세요. 얼굴 좀 활짝 피세요. 그리고 좀 당당하게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좀 걸으시라고요. 위풍당당하게 걸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클래식을 좋아해요. 엘가의 위풍당당한 행진곡. 그것만 나오면 라라라라라라 그러면 탁 가슴이 탁 펴지고 말이죠. 괜히 달라지는 거예요. 위풍당당하게 가슴을 펴줘.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믿는 자로만 맨날 끝나니까 그냥 맨날 쭈그려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을 쭉 펴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좀 뻔뻔해지세요. 아니 내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벽에 안 나와. 원래 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제가 막 전도해요. 그렇게 자꾸 나오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가끔 안 나와도 됩니다. 뭐 이러고 해요. 그런데 안 나왔다고 내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난 모르고 있다가 새벽에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막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자책감을 느끼게 하고 자꾸만 해지 말라고.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슴 피고 있으라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목사가 저거 새벽 기도에 얘기 안 하나 불안과 공포에 떨지 말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얘기 좀 하라고요. 아멘도 좀 당당하게 해. 그거 하려면. 아멘. 이게 뭐예요? 아멘이.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음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름은 밝힐 수 없어. 배모 권사님이라고 저 사당동에 사는 분이 있어. 이번 주에 눈 많이 오고 막 그러고 지러가지고 감사훈련을 못 왔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오늘 왔는데 가서 인사를 하는데 막 여러분하고 인사하는데 혼자서 어깨가 쪼그라들고 고개는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알아. 그랬더니 막 그제서야 막 웃으시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느냐고. 눈이 와서 못 올 수도 있고 비가 와서 못 올 수도 있고 아파서 못 올 수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파의 식구들이. 교회가 좀 적음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나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적다 그러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가서 여기가 교육관입니다. 땅대 3층 여기도 교육관입니다. 2층 여기가 식당입니다. 1층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큽니다. 얼마나 크게 얘기를 하는 와 다 놀래는데 주차장이 많다고 와 놀래는데 그리고 그 옆에 친교실 가가지고 보고 지하실도 있습니다. 다 놀래는데 그리고 이제 사무실과 그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또 놀래는데 거기다가
우리 집하고 이 사무실 건물 사이에 두 건물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포크레인이 들어올 수도 없고 트럭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건 누가 사도 공사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밖에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연말 연시만 되면 저를 찾아와요. 전화를 하고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마음은 바뀌었습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저는 팔고 싶습니다.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럼 자꾸 값이 올라가. 우리 조춘옥 성도는 팔지 말래. 저거 되게 비싸대. 팔지 말래. 그렇게 얘기하고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저는 팔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못 팔게 해가지고 그러고 안 팔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슴 피세요. 당당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답게 가슴을 피세요. 죽을 때도 자녀답게 죽으세요. 자식들한테 말할 때도 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시라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다르게 말할까요? 능력을 가진 거예요. 능력.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해요? 못해요? 뻔뻔해지셨어. 이게 아니었는데 좀 주눅 드는 척 하라 그랬는데 먼저 설교를 했더니 잊지 마세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베이스 중에 집사님 같은 베이스 처음 봤어. 나 정말이야. 이게 절에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 너무 아니 나 진짜 맨 처음에 우리 지휘자가 우리 베이스가 저쪽에 있었잖아요. 난 그때는 못 들었어.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놓고 여기 딱 앉았더니 오늘 안 온 분들 빼고 베이스에는 이 세 분만 있으면 돼. 저 직원사님이 지금 나를 째려보고 있는 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여기 세 분 여기 왜 거기가 계셔서 난 베이스가 아닌 줄 알았잖아. 든든하신 분들이요. 베이스 소리가 딱 나오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수그러들지도 말고 조금 못한다고 너무 쬐지 마.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지휘자분하고 조금 가까워지고 난 가까이 가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언제 얘기를 걸어야 되나 이제 밥을 좀 먹으러 가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제가 요즘 우리 일부 예배 반주하는 저희 조카 있잖아요. 우리 조카를 맨날 욕하는 게 뭐냐. 너는 전공을 노래를 해놓고 그게 노래냐? 좀 죄송합니다. 그게 노래냐? 숨도 제대로 안 되고 하도 목을 안 썼더니 제가 맨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신 게 있는데 안 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신 게 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우리 박일수 집사님 난 일수놀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칼을 너무 잘 갈아가지고 요번에 김장전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칼을 얼마나 잘 갈았는지 배추를 썰면서 다 뭐라 그러냐면 와 칼이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굉장히 겸손했어요. 여성교회 분들이 김장하면서 칼 들고 있으면 가까이 제가 가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먼 발치에서 수고하십니다. 칼이 너무 잘 들어서 칼로 베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셔서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능력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칼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할아버지 애기 데리고 오면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가 안수기도 하는 거 말고 할아버지가 이 집에 제일 큰 어른이 애 데리고 와. 인재 집사한테 얘기해서 애 안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또 생명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정인이라 그랬죠. 아인이에게 복을 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분들 말이죠. 여러분들 손에 권세 있어요. 목사의 손에만 권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시라고요. 권세 있는 자가 되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이미 그 권세가 부여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권세가 주어진 거라고요. 히브리서는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 구원 얻은 자는 이제 그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용기를, 힘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권세 있는 자예요. 권세. 밥도 어떻게 먹어요? 권세 있는 자처럼 먹으세요. 아셨죠? 말도 권세 있는 자처럼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저는요 막 여기 올 때마다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보고가 들어오는데 보고가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요번에는 11월 달에는 내가 계산기를 두드렸다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기획위원회 하는데 장로님이 올해 원래 우리가 예산을 했던 것들 아마 초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10월 달까지 들어왔던 헌금과 11월에 들어온 헌금을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드디어 초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2월에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4억 결산을 보는 교회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 교회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움직이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단이 날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믿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들 불러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죽을 때 목사 불러서 장례식 처음부터 끝까지 해라. 유언 내리세요. 목사가 가가지고 그 집 가족들하고 씨름하지 않게 하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장례식을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당당한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행동이고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주어진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주 비행사들, 우주를 경험하고 온 비행사들에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됐는데 우주에 나아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개인적인 성취와 행복보다는 공동선에, 공동체의 선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대기권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대기권이 벗어난 곳에서 보면 거의 유체 이탈, 이렇게 몸에서 이 영혼이 떠나는 걸 유체 이탈이라 그러잖아요. 유체 이탈과 같은 체험을 하는 그런 새로운 느낌을 하게 된답니다. 그거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망 효과라고 말하는데 조망 효과의 핵심은 전체 그림을 보는 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 내 조그만 그걸 가지고 인생을 바둥바둥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시험 한 번, 직장 한 번, 결혼 한 번, 그거에 여러분들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유체에 잇따른 조망 효과가 있다는 건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음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주님의 살을 떼고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